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아 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두려움의 방법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11조 안 하면은 내 집이 불탈까봐 또 내가 예배 안 드리면은 건강이 나빠질까봐 그렇게 막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왕자리에서 뺏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별로 지옥에 대한 말씀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도 거짓 나사로의 비유 거기에 조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조금 나오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막 지옥 그러면서 말하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막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에도 또 사도 바울도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면서 정말 두려움 때문에 지옥 갈까봐, 형벌 받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어요? 축복받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면은 복 받는다더라. 뭘 하면은 어떤 복을 받는다더라. 그러면서 복 받기 때문에, 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상급 때문에. 나에게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있다. 하늘의 상급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네 가지 방법을 주셔가지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막 두려움의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사랑함으로, 또 그리고 축복을 위해서, 또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요. 두려움과 사랑, 이것도 정반대잖아요. 또 축복과 상급, 축복은 땅의 것이고 상급은 하늘의 것이잖아요. 정반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결국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이런 섬김의 방법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정말 사람들이 만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은 두려운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막 하늘에서 막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막 두려워가지고 천둥 번개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두려움이 없잖아요. 피리치고 하나 세우면은 천둥과 번개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의 원인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막 그냥 이 세상에서 죽을까봐, 막 이 병 들어가지고 죽을까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의사가 와서 내가 당신 병 고쳐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긴다 그러면은 물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아파도 좋고 건강해도 좋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또 축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돈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세상에 물질 때문에 내가 물질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섬겨서 물질의 축복 받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 받으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다가 축복이 주어지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항상 섬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다 적절하게 이용하십니다. 어리석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방법, 또 그리고 축복의 방법,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밀접하게 가까이 나오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어린아이 방법이 있고 성인의 방법이 있어요. 어린아이 방법이면은 그게 원인이 사라지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어른들처럼 어른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방법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방법으로 어른스럽게 어른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근데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다분히 축복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 대신 축복을 받을 때에도 아버지를 속이면서 짐승의 가죽으로 피부를 덮고 또 에서의 옷을 입고 가서 에서의 향취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를 축복해 달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축복받기 위하여서 그런 속임수도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델에서 서원하고 라반의 집에 가면서도 거기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하여서 내게 재물을 주세요. 재산을 주세요. 내 소유를 많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야곱의 신앙도 변화가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야곱의 신앙도 변화되어가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축복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다가 점점 믿음이 성숙해 가면서 어른스러운 방법으로 야곱의 신앙도 변해져 갑니다.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지냈잖아요. 14년 동안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를 합니다. 외삼촌이면서 동시에 장인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에는 이제 너는 이대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내와 자식들만 들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뭐 좀 여기에서 돈 좀 벌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라반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못 가게 붙잡아요. 야곱이 수완이 좋으니까 재산을 많이 자기 재산을 늘려주니까 야곱이 가면은 안 되니까 또 야곱의 수완을 이용하기 위하여서 야곱을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무려 20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거의 머슴 아닌 머슴살이를 하면서 라반의 재산을 많이 불려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0년 지난 어느 날 야곱을 부르셔가지고 야곱아, 베델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소원대로 또 네가 약속했던 소원대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이제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뭘 넘어야 돼요? 아내를 설득해야 돼요. 아내들에게 무조건 고향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아내들이 순종이 하면서 순순히 따라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아내들에게 두 가지를 가지고 설득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얼마나 부려먹고 얼마나 속여먹었는가. 또 요사이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별로 자기에게 안 좋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계속 있다가는 나는 이제 재산도 다 뺏겨버리고 내 목숨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뭐냐? 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러하게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20년 동안 봐라. 너의 재산이 얼마나 많아졌느냐. 이렇게 너에게 축복을 주었다.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면서 복을 줄 터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아내들을 설득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 말을 듣고는 옳습니다. 당신 말이 옳소. 우리도 당신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들도 야곱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속였습니까? 심지어 우리를 팔아먹었습니다. 돈 받고 다 팔아먹고 그리고 우리를 딸이 아니라 외국인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에게도 미련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도 더 이상 정이 없습니다. 당신 가자 그러면은 당신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과 이 친정 간에 문제 있으면은 그래도 딸들의 마음은 친정 쪽으로 많이 기울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라헬과 레아는 친정에 전혀 아무런 정도 없어요. 아무런 미련도 없어요.
그만큼 아버지가 못된 아버지였던 것이, 아버지가 잘못된 본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정말 이런 부모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자녀에게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미련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심지어 우리를 팔아먹기까지 했는데, 우리 아버지 내가 압니다. 아버지 정말 변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함께 떠나기를 결심을 해요. 근데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길이 즐거워야 되잖아. 마음이 막 설레면서 20년 만에 드디어 고향에 간다. 내가 이렇게 집 떠날 때는 빈털털이었는데 고향에 돌아갈 때는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간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즐거워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이 그냥 무겁지 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서가 있으니까. 분명히 자기를 만나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지만 끝이 없어요. 그냥 그 고향 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입니다. 근데 라반의 집에서도 있을 수 없고 또 다른 데 갈 수 없으니까 어차피 진퇴양난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속였냐면은 야곱이 말하기를 10년 10번이나 나를 속였다고 했어요. 10번이나. 그래서 야곱이 자기를 처음에 레아와 결혼시키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양들과 함께 양들을 치면서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였다는 것이에요. 이 라반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 이번에 너에게 양떼를 맡겨주겠다. 그런데 만일 이 양떼에서 점 있는 것이 태어나면은 다 네가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라반이 흰 양떼만 가지고 흰 양떼만 치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양떼와는 사흘길을 벌어놓고는 여기 이 양떼에게서 점 있는 것이 태어나면 다 네가 가져라. 그러면서 야곱과 약속을 해요. 삼촌 알겠어요. 제가 삼촌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점 있는 것을 네가 가져라 하면은 그때부터 새끼를 낳는데 다 점 있는 것만 새끼가 태어나요. 라반이 딱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흰 양떼에서 점 있는 것만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 안 되겠다. 이번에는 얼룩진 것만 태어나면은 네가 가져라. 그러면서 또 흰 양떼만 골라놓고는 얼룩진 것, 그것만 또 야곱에게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는 얼룩진 양만 또 새끼를 낳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라반이 계속해서 이런 속입니다. 이번에는 검은 것이 태어나면은 검은 걸 가져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태어나는 것이 검은 양만 태어나요. 이걸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모든 상황을 야곱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 우리 원수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유리한 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짓밟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감찰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띄엄띄엄 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띄엄띄엄은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아무리 미워하면서 대적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십니다.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돌아서요. 그래서 로마 군병, 유대인들,
또 유대 사내들의 공회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등을 돌려요.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 밑에는 오직 어머니와 이모와 그리고 요한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승천하셨어요.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끝났다,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승리의 환호성을 부르짖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시키심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승리를 얻게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 그 사이사이 띄엄띄엄 넘어가는 그 사이사이를 보면서 낙심해서는 안 돼요. 온전히 그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을 속입니다. 한 번 속이고, 2번 속이고, 3번, 4번 계속해서 야곱은 라반에게 패배를 당해요. 또 이제는 안 속이겠지. 설마 장인이고, 설마 외삼촌인데 또 그러겠어? 그러면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여러분, 한 사람에게 10번 속아보셨어요? 10번 속아보면은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자식이라 할지라도 10번 속아보면은 아마 질리고 말 거예요. 안 그러겠지. 다음엔 또 안 그러겠지. 안 그러겠지. 그렇지만은 10번 속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야곱에게 승리를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몇십 번 속았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자식이, 부모가 우리를 몇 번 속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속아주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서 인내할 때에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셔요. 10번 속을 때 얼마나 야곱이 한이 맺혔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유리하게 만드시고 야곱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순교자들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꺾여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축복만 바라는 사람들은 축복받으면은 그 신앙의 섬김이 맞춰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순교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신앙이 절대로 꺾여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믿음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십니다. 아무런 우리가 생각도 없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조정하고 계십니다. 미세한 상황들 다 조절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유리한 쪽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심하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만일 이 일이 내가 이런 승리를 나 때문에 내 힘으로 이루었다 그러면은 아마 오락가락하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이 승리는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사랑 때문에 잊어버리고 바빠서 잊어버리고 20년 동안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20년째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소원을 잊지 않고 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그러면서 야곱을 찾아왔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야곱의 신앙 여정 20년 동안 신앙 여정 20년 동안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드디어 라반의 안색이 안 좋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20년 동안 현실에 급급해서 빠져 살아왔지만 이제는 드디어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흰 양떼에서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검은 것을 낳게 하기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쓰잖아요. 신풍나무 가지를 깎아다가 이 중간중간 베어서 얼룩얼룩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그 위에서 양이 타면은 그 앞에서 임신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야곱의 얕은 인간적인 술수였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만일 엄마도 황인종, 아빠도 황인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황인종이잖아요. 근데 엄마도 황인종이고 아빠도 황인종인데 거기에서 흑인이 태어났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엄마도 백인, 아빠도 백인인데 거기에서 흑인이 태어났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령 알비노가 있잖아요. 알비노, 백반증이라고 하는 알비노가 있어요. 그래서 흑인들 사이에서도 알비노, 백반증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흑인과 흑인이 결혼했는데 거기에서 황인종이 태어났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모든 자녀가 다 황인종이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흰 양떼인데 거기에서 점 있는 게 까만 게 태어났다. 그것도 수없이 많이 태어났다. 이거는 야곱이 자기 꾀로 신풍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호미 한 자루 가지고 그 넓은 밭을 가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넓은 밭을 호미 한 자루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은 끝도 없을 것이에요. 근데 트랙터가 와가지고 그냥 윙 하고 갈아줘 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한나절도 안 걸려요. 만일 그 넓은 논에 우리가 양동이를 가지고 물을 대려고 그러면은 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소낙비 한번 쫙 내려주시면은 그 논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양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른 것처럼 신풍나무 껍질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그냥 소낙불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소원을 잊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이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 양심이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확 깨어나야 돼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동안 바빠가지고, 내가 그동안 인생에 쫓겨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울 때 야곱처럼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내가 소원했다. 그렇게 신앙이 깨어있으면은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만을 위하여 쫓아가다가 20년 세월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깨웠을 때에 그 감동이 살아나면서 뜨거움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라반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에서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